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인내롭고 결실한 자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옥토가 아니면 이것은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사역으로 우리의 이 길가밭, 가시밭, 또 돌밭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을 완전한 옥토밭으로 그렇게 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벽옥신부, 또 홍보석, 녹보석, 황옥, 자수정 뭐 많죠, 그죠? 또 비치옥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청옥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보석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보석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고도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내심,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옥토 같은 마음에서 인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길바닥같이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은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미움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움과 원한과 혐의로 가득 찬 또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도 절대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돌짝 같은 마음은 좋을 때는 잘 지켜요. 그런데 누가 성질나게 하면 못 지키죠, 그죠? 참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죠? 하나님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유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꼭 오해하고는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아주 비난하고 비판 정지하고 이러면 그냥 성질 엄청나죠. 확 다 때리고 싶은 그럴 때 있지만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그죠? 인내해야 돼요. 성질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다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미움이 올 때는 사랑으로, 혐의가 있을 때는 용서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 미움, 원한, 혐의 이런 마음들을 다 우리가 바꿔야 되죠. 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돌멩이를 뽑아내야 됩니다. 정오의 돌멩이, 혐의의 돌멩이, 미움의 돌멩이, 특별히 또 원한의 돌멩이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되죠. 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끌려가는 가시밭, 이런 마음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신랑 따라가려면 우리 세상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먹고 살까?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재리의 유혹인데요.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인내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돈 많은 신랑이에요. 기묘자요, 전능자요, 아주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랑만 따라가면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굶어 죽을 염려도 없어요. 그러므로 돈 없어도 예수 신랑 그분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버리고 예수 신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믿으려면 반드시 그런 시험이 오죠. 나를 믿을래? 돈을 믿을래? 그때 돈을 버리고 우리 예수 신랑 편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표는 바로 내 것입니다.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 돼야지. 짐승표 받아버리면 환란에서 구원은 끝입니다. 끝. 육륜표 받으면 환란에서 구원 못 받죠.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재림 믿어도 짐승표 받아버리면 이제 모든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히
그래서 진성표를 안 받으려면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커맨드라는 뜻이더라고요. 커맨드. 그래서 becaus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persev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커맨드라는 말씀이 명령, 지, 통솔, 지배하다, 제어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인내의 말씀은요, 다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명령의 말은 좀 그렇습니다. 명령은 싫어하죠. 우리 아직도 교만죄가 남아서. 그래서 통솔 지배하는 말씀, 제어하는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억압을 해요. 사실. 예.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제어하는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인내심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제어하는 것이지 절대로 죽이고 억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커맨드라는 말은 또 시험의 때와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환란에서 면할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겨야 된다. 인내의 말씀을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대환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지배의 말씀, 제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대환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커맨드라는 뜻은 완전히 우리의 육을 죽여버리고 영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죽일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아직 육이 펄펄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육만 죽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면 올수록 기쁘죠.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자유롭고 우리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육이 받는 것이지 영이 받는 것이 아니죠. 육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답답하지도 갑갑하지도 자유롭다라는 거죠.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시험의 때를 사면받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라는 것은요, 재판의 때다, 또 시련의 때다, 고난의 때다, 배난의 때다,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은 재판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 이미 이제는 우리는 테스트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재판은 끝났고 더 이상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청량이 사실은 재판받는 거죠. 그죠? 이것은 옳고 이거는 그런데 그런 걸 버리고 옳은 것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재판 테스트 없이 바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미리 우리는 다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받는 것이 쉬운 줄 믿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받으면 얼마나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럽겠어요.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종들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무후무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징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재판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지금 재판은 청량이란 재판이다 그랬습니다. 재림신앙훈련이 재판받고 있다라는 거죠. 테스트 받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불의한 쭉정이 가라지 불순물들 완전히 제거함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순물,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불의한 쭉정이 가라지 불순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 열린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독이라 그랬잖아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잖아요. 온통 그런 죄악들로 정말 사로잡힌 그런 죄악의 산물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 우리를
추수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이렇게 깨끗이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청량이라는 거죠. 재판하고 계시고 테스트 받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우리는 흰옷 입고 이렇게 추수받아서 신부단장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천연왕국으로 쉽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내를 길러주는 환난을 거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환난 고난도 결국은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이며 또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래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소망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절망이 아니고 여러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을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소망을 갖다주는 정말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업을 해도 어려워도 인내하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일 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고 이러면 점점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므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7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재림을 믿어 나가면 잠시 잠깐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약속 꼭 우리가 먼저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또 재림의 기쁨도 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기다림을 버려버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을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세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면서 환영하고 송축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막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죠? 영광 받으시지.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당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분들도 아주 지금 불이 나서 밤마다 막 예수님 오시라고 부르짖고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귀한 신부 또 이렇게 아내들까지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기다림 놓치지 마시고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기다림을 다시 우리 신앙 우리의 이 재림 신앙 속에 주어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 또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인내심으로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인내심으로 겸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경주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욥은 인내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그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앞으로의 그것은 너무나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인내한 자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을 지켜야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이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의의 면류관 하면요 이렇게 천국 가수나 받고 뭐 새하늘 새 땅 가서 받는 줄 아는데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시라고 마라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지켜야 될 면류관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예수님 오신다 뭐 이것만 아는 자는 이거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식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걸로 다들 재림을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많은 것이 바로 또 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 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내가 의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빼앗아 갈 자가 많은 것이 단점이에요. 예.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야 돼요. 의의 면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의 정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같이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불의 관계에 있어요. 사모하는 것과 또 의의 면류관 이것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의의 면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을 빼앗겨 버리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같이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의와 사모는 이렇게 같은 것이므로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자는 바로 의인이죠, 그죠? 예, 그 반대로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죠. 예. 그러므로 불의한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드디오리아 하는 자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 의인 되었으므로 여러분들 정말 재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정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정죄만 했다 하면요, 예. 물론 그 잘했다 못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무서운 업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요?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빼앗아 버려요. 그 원수마귀의 괴계예요. 예. 그래서 그 비판정죄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와 의인은 이런 같은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쓴 의인 되기를 원하면 재림 예수님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억지로라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과거의 얘기지만요, 우리 최감독 선교사님께서 너무 사모가 안 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래요. 하다못해 그냥 눈물을 억지로 발라서라도 한번 막 이렇게 슬픈 척 막 주님 막 사모하는 척하고 막 억지로 울어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진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모의 마음이 이렇게 뱃속에서 솔솔 올라와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을 해보다 보니까 그걸 가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재림형을 주신 것 같아요. 그가 아무튼 이것은 한 예화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든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이 정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꼭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사모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미 면류관은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그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불의한 자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빼앗긴 의의 면류관을 다시 찾으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정말 울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야유어지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가름하는 조건이래요.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흰옷 입기를 원하며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인으로서 자부심과 영광과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신부라고 아주 큰소리치고 고백하고 하면서도 이런 사모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인이 되었다는 신분을 온 천하에 당당하게 위엄 있게 그런 표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원수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도 아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짓은 아주 면류관을 씌워주신 우리 재림 예수님을요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불의하고 악한 원수가 의의 면류관을 빼앗는 방법도 바로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행위로 비판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불화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아침에 배웠죠, 그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막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로 막으셔야 돼요. 그거 다 받아들이면요 금방 또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의의 면류관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해서는 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서도 비난과 정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영광과 의를 아주 수치스럽게 땅바닥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주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아주 무서운 대죄,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의 싸움은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굳게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모의 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과 사모의 관계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행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이 무서운 업무, 우리를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업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비판할 때 죄냐 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재림 예수님의 이 사모의 정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무서운 거다. 그리고 성전 기둥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나가게 만드는 아주 그런 무서운 것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원수마귀 귀신들의 이 업무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덜쳐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전 기둥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추수꾼이 거의 다 되셨는데 추수꾼 되셨으므로 성전 기둥이 된 겁니다. 알곡 양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예, 우리는 여기 성전은 환란시대 교회의 성전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시대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반석을 쓰셨죠. 그러나 환란시대는 의의 면류관을 굳게 쓰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굳게 쓰고 우리 대련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이 초석으로 기초석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다른 일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잘 믿어도 안 되고 물론 믿는 거 대림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서 사모해서 의의 면류관을 굳게 쓰고 있는 자에게 성전 기둥 삼으시겠다 했으므로 우리 의의 면류관을 굳게 쓰고 대림 예수를 사모하는 정, 이것이 간절한 마음, 뜨거운 사랑,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이 환란시대 교회에서는 기둥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하반절에도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전 기둥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으므로 성전을 세우는 또 받침대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완전히 기초. 그리고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나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이 기둥들은 아주 이풍당당한 신뢰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없으면 아주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바로 기둥이다라는 거죠. 이 환란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고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기둥감입니다, 여러분.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이 이 기둥 같은 성도에게 완전히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무엇을 하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감찰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정말 기둥이 생명이듯이 썩가래는 100개 1000개가 들락날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둥이 만약에 나갔다 하면 아주 큰일 난다라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온 관심과 호의와 평강과 은혜와 모든 축복이 환란시대의 기둥들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 같은 신자가 된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세요. 그러므로 기둥은 절대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서로 건드리지 마세요. 속상하게 하지도 말고 상처도 비판 정죄도 하지도 말고 서로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을 건드리면요 머리가 되신 주님이 심판의 위험을 느끼심으로 큰일 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둥을 건드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바로 교회가 무너지면 주님이 몸이 부서져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 계시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둥을 지키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기둥 같은 성도는 건드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신칭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절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기둥은요 또 인도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은 교회를 인도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해주는 자 이런 자가 기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는 진리로 사는 성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왜 부어주십니까?
의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러므로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교회관을 갖게 해주시고 영혼이 떠돌지 않고 확실한 거처를 갖게 해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라 했는데 떠돌이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이 없는 떠도는 사람을 우리가 거린이다, 노숙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육신의 노숙자보다 더 천배만배 불행한 자가 바로 영혼의 거린, 영혼의 노숙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랑받고 은혜 받을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철새교인이라 그래서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떠나서 영적인 거린 노숙자 나그네인 성도가 많은데요.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참으로 영적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성전 기둥이 되면 이렇게 바로 영혼의 안정과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평안이 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성전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영적으로 떠도는 영적 거린 노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성전 기둥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가도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영혼의 나그네, 영혼의 거린의 신세가 되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비참해서 돼지도 먹는 그런 것들 찾아 먹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성전 기둥감이었다면 못 나가게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둥감은 절대로 성전을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기둥감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기둥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중생했으면서도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 것이 되어버린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요한복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했으면서도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죠, 그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 9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모집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성전 기둥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이것도 바로 의의 면류관을 써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대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앞으로 올 거지만 그러나 지금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보석 같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는 뵐 때도 있고 못 뵐 때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거 아픈 것 없는 너무나 귀한 교회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너무나 귀해서 아주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투명한 맑은 교회다 그랬죠. 보자로부터 수정과 같은 생명수, 그거 한 그릇 마시면 그냥 너무 시원하겠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그 과실을 또 이렇게 다르게 맺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먹고 살맛 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교회요, 신부교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새 시대의 일꾼으로 쓰시겠다,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런 또 보석 신부들은 환란시대 교회를 세우는 새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재림 위해서 이게 쓰임받는 조건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의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고 주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키면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삼고 또
이제 도래하는 대환란에 여러분들을 새 시대 새 일꾼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굳게 쓰고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다 대환란 때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청량사역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또 의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날마다 밤마다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성전 기둥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으로 또 새 시대 새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